이 시편 145편은 찬양에 관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5편은 아크로스틱 시라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나다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 이제 가나다 순서대로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로 시작하는 1절, B로 시작하는 2절, 또 C로 시작하는 3절 이렇게 해서 21절까지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언어,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제목에 찬송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 시는 오늘 본문 145편이 유일한 시입니다. 보통 다른 부제목들이 많이 들어갔죠. 다윗의 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윗의 시 가운데도 참 아름다운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찬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시는 145편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에 관한 마치 교과서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그 내용이 오늘 145편입니다. 1, 2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고 다윗이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왜 부를까요? 찬양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 순서를 알리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또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보조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 찬양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교도 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오류도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찬양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딱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유일하게 유일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찬양일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그러면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지 설교보다도 사실은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준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목숨이 경각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은 찬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고조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도 중요하지만 금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삶의 모든 순간이 찬양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다 감추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후광을 비춰주시죠. 그때 모세가 하는 노래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시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을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그 싫어한 이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건 너무나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요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 주시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됩니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에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 같이 보였던 제국들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리아가 일어났고 바빌로니아가 일어났고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났고 몽고 제국이 일어났고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영원한 왕국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선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착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들도 많지만 나보다 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선과 악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된다면 내가 선한 사람에 속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높다면 나는 악한 사람에게 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의 순간이 있고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온 천하 만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입히시거늘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비록 고난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더라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쳐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외롭고 홀로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의 눈은 문제를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커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다윗은 개인적으로 내가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대로 주께서 하는 일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우리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래서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찬양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는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몸이 피곤할 때, 영혼이 지쳤을 때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지적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 기분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오늘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시고 그 찬양을 실천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찬양의 이유와 목적과 찬양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마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입에 찬송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